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주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저 사람은 의인 같다. 그 기준이 어디 있나요? 평상시 그렇게 의인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준을 물으니까 좀 막연해지죠. 그냥 느끼고 의인이지 뭐 이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내 기준이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멀리 보내버리고 가까이 두질 원치 않는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의인이다 이 말은 늘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 캐논이란 말은 이 헬라 말로 카논, 가늠자, 측량자, 기준을 말하거든요. 캐논 이 말은 정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정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 캐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면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의인으로 삶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예표했던 짐승의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전히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속죄하고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내 사랑을 체험할 때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다. 그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 누가 불러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예수 피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지요. 가게의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는데, 예수 믿고 나는 것도 일이 안 되면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분을 믿는 자, 그래서 의인으로 불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의인답게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죠. 의인이 되고 나서 의인답게 사는 거지, 의인 되기 위하여서 막 이 행동 저 행동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지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무정란 계란을 가지고 아무리 유정란 계란을 만들겠다고 별짓을 다 해도 못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인간이 창조 못하잖아요. 수컷과 암컷이 서로 교배함으로써 그 암컷이 알을 낳았을 때의 그 계란은 유정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계란을 암탉이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로 부화합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계란을 가지고 아무리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21일간 암탉이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지금 눈에는 우리 잘 못 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정확하게 표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딱 결론 내려줍니다. 유정란이 있어야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병아리로 부화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계란이 크다, 네 계란이 크다. 계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될까요? 부화해야 돼요. 병아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는 의인이라고 예수를 믿어 칭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잠언서에서 그 의인의 삶이 뭔지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삶을 어떻게 오늘 표현하나요?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의를 이렇게 입술로는 외치는 자가 아니고요, 행하는 사람. 외치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다 잘 알잖아요. 다 아는데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말씀에 서야 되는 것도 알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못하죠. 그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다운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그대로고 20년이 가도 그대로고 30년이 가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한돌 지나고 난 이후부터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10년이 돼도 똑같고 20년이 돼도 똑같고 지적인 능력도 어린아이 1살짜리 똑같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참 괴로우실 거예요. 그죠? 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병을 치유해야 되고 자랄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앞선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도 날마다 신앙이 성장, 성숙해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들이 마음판에 말씀을 통해서 새게 될 부분이에요. 공의를 입술로만 내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삶이다.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로 모은 재물, 이것을 가지고 뭐 난리를 쳐도 욕심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공의는 죽어가는 그 상황도 살려내는 거죠. 만약에 공의를 행하지 못한다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뭐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해도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쿠데타의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 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찬탄해서 인생 끝냈어요. 어느 누가 그를 참 잘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자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물질을 나눠주는 삶은 멋있지요. 대체적으로 이 선진국은 이런 일을 잘해요.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입마에 포켓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눕니다. 사회에 공헌을 하잖아요.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후손들이 잘 성장 성숙하는 거죠. 이 시카고 대학만 해도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었잖아요. 이 시카고 대학이 전 세계적인 대학이 됐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대학. 참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그런 선한 사업을 하게 되면 후학들도 양성하게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재물을 모으고 의롭게 모으는 거죠. 정직하게 모으고. 그러니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상식적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실까요? 잠언서 1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의 영혼은 책임진다는 거죠. 의인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공의를 행할 때 나타내는 그 물질의 사용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불의의 재물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살겠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궁핍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불의한 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재물을 모아서 이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이게 망가집니다. 선은 언제나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당당하게 맞짱 써야 됩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삶이 새로워지고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 공의에서 벗어난 삶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은 험한 인생으로 마치더라고요.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다 끝이 안 좋습니다. 히틀러 보세요. 모두 다 그렇게 끝나는 거지요. 악인들이 행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란 불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부지런한 삶을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지 않겠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집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손이 바지런한 사람은 정말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깔끔하잖아요. 집안이 깔끔한 것과 집안이 깔끔하지 않는 것은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이 바지런함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을 가진 자는 집안이 참 깔끔해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죠? 없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집안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쓰레기는 다 있어요, 집안에. 깨끗한 집안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거고, 귀한 것은 질서정연하게 눈에 보기에 딱 갖춰져 있는 거죠. 손이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의 삶은 부함을 누려요. 그것을 주셨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열심히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그 부지런함의 결과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을 때는 얻은 수확마저도 놓치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저주라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그러죠. 그런데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결혼의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쉬어라. 안식의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일하라. 노동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복인데도 왜 힘이 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환경이 열악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땅도 등달아 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수고를 해야 겨우 열매를 얻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리도 다른 거죠. 심은 대로 거두고 부지런하게 일한 대로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진리대로 가는 자들은 그 수고의 열매를 얻어 먹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부지런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주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주수 때에 한참 일하고 열매를 거둬야 될 때에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러면은 근심
거리가 되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사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나오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사할 때니까요. 전도해야 돼요. 이때 잠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의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가르치나요? 입을 잘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삶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 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참 잘 한다고 해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에 유대인 엄마가 하는 일은 말씀을 엎조리면서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영혼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서는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10장 7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은 오래 기억되고 칭찬받지만은 악인은 그 이름이 금방이라도 소멸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죠. 악인들은.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게 마음에 새기십니다. 두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화 속에도 나오고 또 그 생가도 방문하고 업적도 기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참 나라를 이끌어가고 올바로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친 그 말씀, 그 삶,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잠언서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10장 10절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입이 미련하게 돼 멸망한다는 거죠. 입이 미련하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폭발하는 입,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입,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따라서 늘 우리들은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입술에 선포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말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넷째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분노는 내야 되나요? 내지 말아야 되나요? 분노는 내야 돼요. 하나님은 분노 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해질 때까지 분노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사탄에게 기회가 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은 뇌대 사탄에게 속지는 말라.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죠, 그죠? 그냥 막
폭발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통제가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까 10절에서도 그랬죠. 10절도 8절에도 두 번 해서 그럽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마음에 입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잘 받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말씀에 있어서 기도하고, 사람과 인간관계 맺을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관계도 맺고, 그렇게 일해 나가는 거죠. 9절을 보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구구절절이 우리의 폐부를 막 찌르죠, 그죠?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의인의 삶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부지런한 삶이다. 입을 잘 다스리는 삶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 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넘어질 때 많습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 쓰러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승리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이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